가운데 임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올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심겨진 것으로 나오니 그것들을 주시고 부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오늘 이 하루 우리 생에 처음 맞는 이 금요일 밤을 아버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교구가 주님 생에 정말로 아름다운 밤을 주신 이 밤을 오직 말씀과 찬양을 위해서 모였으니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들이 그간 지은 죄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죄성에 이걸 이기지 못하였고 또한 이기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저들이기에 저희 스스로 그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이길 계획도 못 세우는 그런 미약한 존재이니 결코 하나님께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꼭 붙어있는 나뭇가지가 되게 하시어 결코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죄가 돼버리는 그러한 악의 손으로 결코 넘겨주지 마시옵소서. 늘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살 것을 이 시간에 또한 다짐하며 이 시간을 맞습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시는 김훈 목사님, 더욱 지금과 같은 평화가 있던 시기가 없던 이 땅에 아버지의 역사하심으로 또한 평화를 주시고 북녘 땅에까지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의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크게 쓰임받는 목양자게 되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도 그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관건적으로 붙드시어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대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의 삶과 그의 가정, 그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꿈들을 아버지 손에 맡겨오니 아버지께서 꽉 붙들어 주시고 늘 주님의 손가락이 그의 삶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먼저 우리나라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린 대로 남북 간의 화합이 되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그 길과 빛을 내려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그동안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세우셨던 그 수많은 북녘 땅의 교회들이 다시금 세워지는 대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티끌만한 역할이라도 될 수 있도록 우리 사교구의 모든 임원들을 비롯한 모든 회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뜻을 주시고 임무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교구를 그간 이끌어 주셨던 곽일환 장로님, 신현영 장로님 더욱더 건강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말씀 영민하게 내려주시어서 이끄시는 구역과 또한 말씀을 듣는 다른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력과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전달될 수 있는 그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늘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사교구 70인 기도 모임도 있사옵고 오늘도 그 모임으로 여러 아프신 분, 사업은, 취업문, 그리고 또 학교 분론문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70인 모두가 때로는 집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교회에서 모두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작은 것부터 끝까지 큰 것까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두 굽어 살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다 보듬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다 이루어 주실 줄 굳게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것들,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집에서 간구했던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응답받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응답받음을 확신케 하는 그 표징까지도 주시는 그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방을 할 때나 어느 분을 만날 때 항상 이 말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가정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하고 신방을 시작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했던 인사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렇게 축복하며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그 가정 가운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동근 지사님 기도 감사하고요. 누군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중보 기도는 참 기분이 좋은 것이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알고 있다면 그분 참 든든할 거예요. 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담대함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임야 목사님과 우리 금요심야 싱어 악기팀 같이 해주셨는데 같이 찬양을 인도할 때마다 그 에너지가 느껴져요. 그 은혜가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게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앞에 서시는 분들의 그분들로 인하여 나오는 그런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은혜들을 많이 충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이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네, 이게 질그릇인데요. 제가 집에 없어갖고 임야 목사님 질그릇 좀 갖다 주세요. 임야 목사님 내 거예요. 그래서 임야 목사님 내 질그릇이 있어갖고 이게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인데 진흙만으로 구워 만든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이 질그릇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워요. 제가 이렇게 휙 던지면 아마 금방 깨질 거예요. 질그릇은 그렇게 참 약하고요. 또한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질그릇은 여기다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이 대우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꿀을 넣으면 뭐가 될까요? 꿀그릇, 꿀단지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여기다가 꽃을 담으면 뭐가 될까요? 수반, 꽃병, 그게 됐겠죠. 또 여기다가 똥을 담으면 뭐가 될까요? 똥그릇, 똥단지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질그릇의 정체성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무엇을 담아두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는 지금 무엇을 담아두고 있습니까? 내가 요즘에 무엇을 담아두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요즘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지?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럼 내 안에 그걸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월드컵 이제 거의 이제 결승전만 남았잖아요. 요번에 월드컵도 별로 시시해가지고, 그쵸? 예, 별로 흥도 안 나고 그랬는데, 월드컵 시즌은 내 안에 월드컵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월드컵을 담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을 자주 하고 있습니까? 그걸 지금 내 안에 담고 있어서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롯하여서 모든 인간을 이 질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강한 존재들이 절대 아니에요.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약한 존재들입니다. 사람은 좋았다가도 쉽게 마음 상할 때도 있고 기쁘다가도 쉽게 좌절할 때도 있어요. 사람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끊임없는 도전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질병과 시험과 실패와 어려움으로부터 쉽게 낭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질그릇과도 같은 이 사람에게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허무하지가 않습니다. 그 인생은 약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은 7절의 보배를 말하기 위해서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을 말하는데 보배이신 예수님을 어디에 담아두었냐면 연약한 질그릇과도 같은 사람에게 담아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배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담아둔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만일 믿는 우리들이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되려고 한다면 무엇만 뺏어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무엇만 뺏어가면 되겠어요? 예수님만 뺏어가면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돼요.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만 뺏어가면 나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게 될 겁니다. 악한 마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공격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보배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그분과 사귐을 통하여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계신 여러분 중에 한 분을 앞에 모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신앙생활도 오래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말 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설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모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교회에서 듣고 배우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인 거예요.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살아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라는 그런 지식적인 알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지식적인 알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지식이 가슴에까지 내려오고 가슴에서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신앙은 뜨겁지가 않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신앙은 간증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삶 속에 담아내어서 그렇게 살아갈 경우에는 삶이 간증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은 간증이 있어요. 체험이 있습니까? 그 간증이 있어야 돼요. 이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으면 굉장히 메말라지게 됩니다. 나중에 어려움이 왔을 때는 꺾여버려요. 꺾여. 우리는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기쁨으로 광야길을 들어서는데 갑자기 큰 홍해바다를 만나게 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는 기쁨의 마음으로 나왔건만 홍해를 만나자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게 돼요.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홍해를 만나는 순간 그들의 기쁨의 찬송이 근심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유행어가 돼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의 유행어는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의 유행어는 뭐예요? 하지 말 걸 그랬어.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랬어. 후회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후회하는 것이 여러분의 유행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홍해도 만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는데 내가 그걸 하지 말았을 걸, 하지 말 걸, 그런 후회하는 그런 유행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고 따라가다 보면 그런 문제가 만나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파해야죠. 믿음으로 돌파해야죠. 그들의 기쁨이 슬픔이 탄식으로 바뀌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인데요. 우리 화면에 말씀이 띄어지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이 나올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는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았고 말로 선포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왜 부르짖기만 하느냐 하시면서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팔을 뻗쳐 물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하라고 하세요.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 홍해 같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그걸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왜 기도만 하냐? 왜 부르짖기만 하냐? 그것을 향하여 내 손을 뻗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을 보여라. 너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행동으로 보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만 잘하지 마십시오. 행동으로 보이는 걸 잘하십시오. 좀 보여주세요. 좀 보여주세요. 이와 같은 내용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그대로 적용하시길 바라요.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에게 닥쳐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의 간절히 찾으시고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을 보이시길 바라요. 그러면 홍해와 같은 문제들이 갈라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그가 선포한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에게 나타났던 일들을 잠시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인데요. 같이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올까요? 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저는 이 대목을 오늘 본문이 잘 설명했다고 봅니다. 8절 9절 말씀인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질그릇과도 같은 나에게 보배이신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모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더니 그의 삶은 망하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보배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산다면 이 8절과 9절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될 것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될 것이요,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쓰러져도 망하지 않게 될 거예요. 질그릇인 내가 잘나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역사들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마치 내가 한 것인 양 목에 힘을 주고 다니는 그런 교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을 부추기고 그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교준화하는 것이지.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성령 충만할 때 조심해야 된다.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요즘에 성령 충만하신 분 계십니까? 조심하십시오. 어떤 분이 성령 충만해서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막 설교하는데 악한 어두운 그림자가 목사님 옆에서 막 그런 게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예배 끝나거나 막 정지하고 그러더래요. 성령 충만할 때 조심해야 돼요.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마치 그것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막 내가 잘나서 한 것이냐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죽어요. 내가 작아져요.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잘난 체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뭘 했다고 막 그런 거 잘난 체 해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만 드러나셔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주님만 드러나셔야 되는 거예요. 금요 심할 때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 듣고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 충만했는데 화를 쉽게 내고 인내하지 못한다? 그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흥분한 것뿐인 거예요. 그냥 흥분한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열매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다음 뭐예요? 온유, 충성, 마지막 뭐예요? 절제. 이게 맺히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러므로 예배를 드린 후에 내가 성령 충만한 건지 그냥 흥분한 건지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데 술을 마음대로 마시며 다닌다? 그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 충만하면 세상의 것들은 나에게서 멈추게 됩니다. 동의 안 하셔도 맞아요. 성령 충만하면 세상의 것들이 멈춰요. 구역질이 나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영원 불변한 것을 진리라고 말해요. 그 진리가 변하면 그 순간 진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을 지금 여러분 안에 모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쥐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말과 행동에서 거짓말과 악한 말들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리가 내게 임하면 나는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사람은 변해요. 감정에 따라 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게 하거나 내 생각과 다르거나 하면 너무나도 쉽게 변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포함하여 사람들을 지그릇으로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하여 사람들과 틀어져 있거나 문제가 생겼다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끼리 모여 있는데 사람들과 틀어져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막 욕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러면 여러분이 상처받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아, 저 사람 질그릇이지. 질그릇이지. 상처 안 받아요. 질그릇이가 저렇지. 깨지기 쉽지. 맞아. 저 사람 약하지. 나도 그런데. 그럼 상처받지 않아요. 그렇게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대상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정죄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 고통을 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 좋아할까요?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상처받고 어려움 당했을 때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악한 마귀가 좋아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악한 마귀가 그걸 좋아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싸우거나 틀어지게 하거나 하나님의 사역이 멈추게 될 때 가장 좋아하는 것은 악한 마귀인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다. 지금 여러분은 악한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그런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근신하여 깨어있으라고 나와요. 근신하라가 무슨 말이냐면 정신 차려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근신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린 네가 정신 차리지 않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정신 차리게 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정신 차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만이 정신 차릴 수 있어요. 한 영혼이 복음을 통해서 정신 차리면 사망의 길로 가다가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라요. 저도 계속해서 정신 차리려고요. 계속해서. 그런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8절과 9절 말씀에 반대가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게 될 것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하게 될 것이고 박해를 받으면 버림받을 것이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누가 좋아하는 겁니까? 악한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공격을 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었는데 그 중심이 흔들려 버리거나 다른 것이 내 안에 중심이 되어버린 순간 요동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요동하고 있다. 지금 악한 마귀가 지금 공격한 거예요. 악한 마귀가 지금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싫어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게 사는 거, 악한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악한 마귀가 좋아하는 거 하시겠어요? 악한 마귀가 싫어하는 거 하시겠어요? 저도 있다 보면 악한 마귀가 싫어하는 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야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진리이시고 보배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라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어달라고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문제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깨지거나 부서지는 인생이 되지 않을 거예요. 악한 마귀가 좋아하는 삶을 여러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정신 차리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사역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는데 그 무언가가 그 사역을 멈추게 하려고 한다면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날마다 내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셨다는 것을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과 같은 맥락을 이룹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삶이란 자기 부인과 복음 때문에 위험과 죽음,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가겠다라는 그런 결사각오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만 붙잡고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결사각오를 하셨습니까? 했죠. 그런데 그게 꺾여요. 왜요? 난 질그릇이니까 계속 꺾여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다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의 각오 없이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과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의 헌신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던 그 놀라운 생명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그리스도인들, 요즘 청년들 왜 약한지 아세요? 왜 약한지 아십니까? 좀만 고난이면 픽픽 쓰러져요. 팍팍 꺾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게 없어요. 지구력이 없어요. 영적인 지구력이. 그러니까 팍팍 꺾여요. 그것을 이끌어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되는데, 부모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내 안에 필요한 게 그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을 때에도 꺾이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런 자녀를 길러내야 되고 그런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한번 버텨보세요.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한번 버텨보세요. 저 사람 질그릇이지 하면서 이겨내보세요. 말로만 오직 믿음을 하지 말고 삶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입니다. 복음을 위해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보는 삶이에요. 핍박과 조롱을 감수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이기주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다. 너희가 내 제자라면 그 이상이 돼야 돼. 성경은 이기주의를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기주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타주의,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할까 연구하는 족속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병원에서 전도팀들과 함께 병원 전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 또 병실에 누워 계시는 환자분들에게,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아니, 병원에서 아픈데 무슨 전도를 해요. 암투병으로 힘든데 무슨 말 걸고 전도해요. 그건 전도하지 않은 사람들의 말이고요. 그런 분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니까 대화가 되더라고요. 복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예수님이 영접하더라고요. 그렇게 전도를 했을 때 어떤 병실에 있던 분의 가족이 그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기 우리 아저씨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세요. 우리 아저씨에게도 와서 복음 전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누워 계세요. 어떤 말을 해도 반응하지 않아요. 왔으면 좀 봐야 되는데 등 돌리고 눈 감고 있어요. 그러면 가야 될까요? 아니죠. 그래도 전해야죠. 그 복음이 그 한 단어라도 그 귀에 들려서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삶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야죠. 우리 그거 믿고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고 왔어요. 반응은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팀 중에서 그 병원을 청소하던 어떤 여자분을 만나고 이렇게 말씀한 걸 들었다고 해요. 여기서 전도하시면 안 됩니다. 전도하시다가 걸리면 쫓겨나게 돼요. 이 한마디에 우리는 더 이상 그 병원을 갈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가 그 여자분 말 한마디에 병원 전도를 멈췄어야 했나라는 생각에 참 바보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악한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내려놓게 하거나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마치 큰 것이냐 하면서 내 그 사역을 멈추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선교 사역을 하며 당했던 어려움들이 그의 사역을 멈출 수 없게 한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아니라면 당장 그것을 내려놓기를 바라요. 한원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이런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나요.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것은 당장 내려놓으라.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것은 당장 내려놔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이 기도하지 않고 진행 중에 있다면 다시 기도해 보세요. 또는 당장 내려놓고 다시 기도해 보세요. 더 큰일 나기 전에. 여러분은 진리이신 예수님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질그릇과도 같아서 참 깨지기 쉬운 존재이나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분만을 붙들고 살고 계신다면 그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파손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질주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질그릇이고 우리는 다 질그릇인데 깨지기 쉽고 연약한 사람인데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만 계신다면 깨지기 쉬운 존재가 아니라 견고한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깨지기 쉬운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보배이신 그 주님 때문에 견고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사방에서 나를 우겨싸고 답답하게 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할 정도의 압박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여 주님을 떠나게 만들거나 사역에 멈추게 하곤 해요. 이때가 바로 보배이시며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역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며 돌파하게 하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우리는 질그릇과 똑같은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아버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여 싸우니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이신 주님 붙잡고 나가게 도와주실 때에 아버지 유동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거꾸로 들이지 않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꺾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인하여서 문제로 인하여서 지금 내가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를 꺾이거나 주님을 향한 그 사역이 멈추게 되거나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까? 진리이신 예수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런 상황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좋아하며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멀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더 크게 만들까 하며 우리를 잠이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주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진리이신 주님을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으로부터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요동하지 않게 해주시고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들이 오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항상 가슴밤에 새겨두고 그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진리의 말씀 붙잡고 의지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막아주시고 견고하게 세워지며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아버지 어떤 비가 오고 창수가 일자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세워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악한 마귀 세력들이 그 사역을 멈추게 하거나 그 사역을 망가지게 하거나 그럴 때에 주의 앞에 그럴 때에 더 기도하기로 해주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모든 믿음으로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날 때에 아버지 승리하게 되기로 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삶이 하늘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질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진리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기에 그 사역에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맡겨진 그 사역들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힘들고 어렵고 고난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 믿음으로 완주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그 말씀 붙잡고 나갑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뜸을 당하려고 하고 문제가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의사 주님을 더 뜨겁게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구하기 원합니다. 보배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사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겨진 그 사명들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데 아버지 내가 질그릇과도 같아서 깨지기 쉽고 연약하여서 상처받기도 쉽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지금은 그렇습니다. 주님 오셔서 다시 주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내 맡겨진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말씀 붙잡습니다. 아버지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맡겨진 사명 끝까지 완주하며 질주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홍해의 바다와 같은 문제를 만난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기도만 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손을 들며 나갈 때에 아버지 그 바다가 갈라졌던 것처럼 행동으로 믿음으로 보일 때에 그 어떤 문제들이 갈라지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견고한 백성들이 되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질그릇고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도와주시고 모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내일이 꿈새 아프타의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성도들이 더 큰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 나눔 근식 헌금을 통해서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이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교국 가운데에 사교국을 위해 기도할 때에 저와 우리 임원진들, 또한 우리 설교자 구역장들, 또 환우들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사교국 가운데 회복과 부흥의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금세 아픈 타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 마지막 금세 아픈 타임인데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끝까지 참석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새롭게 내어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성령께서 함께 도와주셔서 주님의 말씀 선포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회복되기를 도와주시고 아버지도 뜨거운 성령 충만의 믿음의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많은 성도들을